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 아멘으로 활용하고 믿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출정식 예배를 통해서 13차 전도축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출정식 이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구호를 외치고 또 주제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이 전도축제 사역을 우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제가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주제가 찬양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뼉 힘차게 치면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구호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 들고,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머리 숙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외치면 용기가 생겨요. 왜 안 믿는 표정을 저를 그렇게 보세요? 외치면 용기도 생겨요. 외치면 꿈이 생겨요. 여러분 외치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린 그거 알죠? 부끄러움 없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합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며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며 오산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벌써 이걸 6년째 외치고 있는데 2012년도 우리가 이거 처음 할 때 전 여러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진짜 얼굴이 거시기 했어요. 용기도 없었고 우리 청년들 이거 구호 외친 다음에 입장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가 무슨 노동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 구호와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호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묻는 말 있으면 빨리 대답을 해주시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제 끝까지는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대단한 성과를 지금 벌써 올리고 있고요. 이 올림픽 23번째 우리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2014년도 이 소치 올림픽에는 88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엔 92개국입니다. 그러니까 2,925명이 참여를 해서 역대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사람이 참여한 동계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임효준 우리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지금 21살인가 그렇게 돼요. 한국 나이로 22살이 되는데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약물과 이 부상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수술을 7번이나 했대요. 시합하다가 허리 골절도 당하고 뭐 무릎 관절 수술 7번. 그래서 이제는 한때는 잘 나갔던 선수였었는데 7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일생이 이때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리로 딱 골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동안에 이 7번의 그 수술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이 다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는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운동선수 중에 최고의 영광은 올림픽 금메달 아니에요. 이 평생 가슴을 울렁거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올림픽을 통해서 선물 받았던 사람이 이 임효준 이렇게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개막전을 쭉 보면서 자꾸 저의 마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몇 장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5천만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사진이 아니고 불과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게 130년 전에 조선 한양 땅입니다. 한양. 자세히 보세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가장 번화가의 모습이 저겁니다. 초가집 몇 개. 한국 초기 선교사님께서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가장 번화가가 저거래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한 100년 전에 지금 보니까 여기 성가대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조선 여자들 다 물동이이고 다 저렇게 살았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6.25 때 우리 한강에 철교가 끊어졌죠. 그 철교 끊어진 다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6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저게 여러분들이고 저게 저예요. 저 아이가. 그리고 다음 사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희망과 또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엄마의 비관적인 눈물. 여러분 지금 이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세계 꼴등이었던 나라가 세계 12위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리더해 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두에 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나라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나라는 빠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지도, 하여튼 뭐 다리도 잘 무너지지만 이렇게 세우기도 잘해요. 빌딩도 가끔 무너지긴 하지만 세우기도 엄청 빨리 세우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강의 기적이 있기 전에 선교사들이 뿌린 피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강의 기적이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연으로,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들이 피와 눈물로 뿌려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뿌려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면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능력. 정리를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조선에,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슬픔이 있는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해 주셔서 복음을 던져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사랑의 폭탄을 던져 주셨어요. 다 망가진 우리나라가 이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만이 묶여 있었습니까? 무지에 묶여 있고, 이 복잡한 정치 상황에 묶여 있고, 인습에 묶여 있고, 3,000년 이상의 오랜 우상 종교에 묶여 있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라는 사랑의 폭탄이 들어와서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고, 가난에서 부유함을 주시고,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근심에서 찬송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뭐 돈의 수치와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볶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애국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계시어서 일부러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권세자들, 왕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4시 좀 전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 느끼셨어요? 지진. 저는 제 의자가 약간 흔들리거든요. 제가 타이핑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 왜 이러지? 잠깐 느꼈어요. 근데 내가 정지를 하려고 해도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 이거 지진이네? 생각하고 있을 때 조금 있다 보니까 재난 문자가 뜨더라고요. 포항에서 4도 지진이 났습니다. 이게 여파가 우리 동네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진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지진 때문에 운동장이 무너져서 몇십 명이 죽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테러가 생겨서 어디서 폭탄 하나 뻥 터졌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쫄딱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시려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조한 낙스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의 조한 낙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나라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스포츠 행사, 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남쪽과 북한의 리더들이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또 평상시 때 이 닫혀 있었던 문들이 또 열려지게 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사남선교회 많은 분들을 데리고, 12분을 데리고 칠보산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어제 추웠어요. 우리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산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중무장을 했습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중무장을 했어요. 갔더니 칠보산 갔더니 거기 또 공사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 그래서 어렵게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그 센 바람을 맞아가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왔어요. 잘했죠? 엄청 잘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한 일 하고 온 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을 하고 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부림.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데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영하 몇십 도 되는 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런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 나라 일 하는 사람, 뭐 못한다, 뭐 이런다 비난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워놓은 리더들이 있으니까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이 성숙한 시민의식들이 저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경기 참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어떻게 쓰든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응원단 꾸려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가고 싶어요. 좀 가서 비인기 종목에 가서 박수 좀 치고,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축제가는 그 땅을 같이 밟으며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많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비겁하게 뒤에서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전면에 서서 함께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판할 때, 비난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올림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축복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인물들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를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질문해서 못 맞추면 점심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지금 졸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는데 눈 크게 뜨시고, 자, 우선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죠? 해외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저주의 땅이고 버림받은 그 땅에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있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장소가 있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다메섹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뀐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야복 나루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서 있다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했던 그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었던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교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교회 리더가 됩니다. 운명이 바뀌고 가정의 미래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많이 들어보셨죠? 가버나움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현장,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었던 아이가 회복이 되고,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 집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바뀐 장소가 가버나움이었고, 여러분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 둘째 삭개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있고,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있고, 운명이 바뀌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진지해져요. 그 만남이 가치 있어집니다. 그 만남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3장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은 정말 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지명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궁금하잖아요. 12명을 보내서 정탐꾼을 통해 헤브론을 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땅에 다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던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약속으로 받았던 이 가데스 바네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좀 가지만 이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자, 민수기 14장 2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자,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니 예,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25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 같은 지역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세대는 전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관점과 선택,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항상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무섭습니다. 어떤 신발 공장에서 두 사람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로 이제 시상조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재밌는 보고를 합니다. 첫째, 여러분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는 드는데 눈을 감지 마시고요. 고개 들고 눈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이제 같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들어와 주세요. 아프리카로 보냈죠.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내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신발을 못 사 신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못 신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발은 사람들이 신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고자 하는 그 중요 이슈는 무엇이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리 보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첫사랑이에요.
이 유럽 땅의 첫 번째 열매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상심과 낙심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고 위로금을 보내고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오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것을 당신들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점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감옥에 들어간 걸 보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건 너무 큰 상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식적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로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택 연금 상태예요. 집에서 밖에 나오질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상류층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2년 동안을 거처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상류층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류층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갇힘은 저주였고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달랐어요. 아니야,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전략이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라고요. 이게 관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현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비전센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런 꿈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것, 첫 번째,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는. 근데 이걸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거를 2층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2층으로. 원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저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속도가 안 나잖아요. 불안해요. 이거 성도들이 이거 진행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아주 초조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항상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길이 막혀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진행 방법과 사람의 진행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밑에 주차장이 없이 2층만 지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제 다리를 매일 바늘로 찍었을 거예요. 내가 왜 저거를 저 3층으로 만들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할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은 일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관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관점. 이번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여러분께서 믿음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귀찮고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을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클 수 있고 신앙이 클 수 있고, 할렐루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 착한 일들을 심을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관점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 사건이 있을 때 전 이 말씀을 참 귀한 말씀으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막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 예수님 모셔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몇 글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내 손을 붙들고 당신 집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아빠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이런 마음으로 모셔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었대요. 이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 앞에, 이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도 딸이 비록 죽었지만 이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당신 앞에 서 있는 예수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 믿기만 해.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시선과 관점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안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실패한다, 우리는 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주와 낙심과 절망을 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러분 험한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관점,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여러분 그 관점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에게는 나타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요, 이런 시선들, 이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두 사람에겐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지만 다른 한 그룹에는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멸망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와 똑같은 장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유혹이 많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버겁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관점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시선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것을 판단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바보 의사 안수현 씨를 아십니까? 한동안 이분이 한국 교회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이제 청년 의사, 바보 의사 안수현 씨. 이분은 참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2000년도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수술 환자들이 지금 밀려 있는데, 이 의사라는 이 특별한 직분은 물론 의사 때문에 수입을 얻지만 결국 생명을 만지는 일이잖아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는 수술 환자를 버려두고 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의 비난과 또 야유, 협박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수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면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손을 같이 붙잡아주고, 외로운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힘겹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바보 의사의 길을 열심히 걷던 어느 날 그가 병을 얻게 됩니다. 33살에 죽게 돼요. 33살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이분을 조문하기 위해서 무려 4,000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4,000명.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의사에게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CD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무슨 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는 손해보는 선택,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획도 계산도 되지 않는 주님과 같은 이 위대한 헌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짧은 의사생활 몇 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며 인생의 불꽃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안수현, 바보 의사 안수현 씨. 계산하지 않는 섬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추억이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간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거기 아주 반가운 목사님이 저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교회는 두 교회가 합병한 교회예요. 두 교회가 합병해서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20명 된 교회에서 40명이 됐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20명 교회에서 40명 교회 되니까 정신을 막 못 차리겠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개척교회 할 때 10명 모였는데 새로운 사람이 서너 명만 오더라도 교회가 꽉 차 보이는 거, 전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20명이 모였다가 두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40명의 교인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막 흥분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가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성도님도 아니고 집사님의 언니예요. 언니가 참 슬픔이 있는 언니예요. 언니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29살,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장동건 저리 갈 정도 진짜 잘생겼습니다. 경찰이 됐는데 정식으로 경찰대학을 나오고 경찰이 돼서 이제
이제 근무지에 들어가서 3개월 근무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죽어 있어요. 심장마비.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엄마가 기절했어요. 그 집에서 몇 개월, 6개월 전인가 그 집에서 친오빠가 죽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2사람의 가족을 잃은 거예요. 가방 장사를 20년 이상 하셨던 우리 그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얼굴은 정말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이 아들, 천금 같은 아들, 생명과 같은 아들. 이 자녀들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제가 그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예배 끝난 다음에 다음 날 제가 오산으로 오기 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저를 초대해서 뭘 약속했냐면, 아프리카에 우리 아들 그 보상이 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같은 보상금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그 헌금을 드리고 싶대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진짜 그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단 후 2년 만에 이제 그 교회가 완성이 돼서, 저 보시면 우리 목사님, 성산교회 우리 목사님이신데 박춘심 집사님의 헌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아드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저주를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얻은 그 물질을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랄로, 헌신의 씨앗으로, 희생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그 선택,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잃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그런 시간 속에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고 넘어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만들고 있어요.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옳은 선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귀중한 현장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언약을 받고, 나머지 사람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하나님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옳은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행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